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27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신천지 교리 가운데 동방천국 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초했는가? 참 기가 막힙니다. 풍수지리설, 역학, 점성술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조선시대 명종 때 어떤 사람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1987년에 이제 출판돼서 나왔는데 격암유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쓴 예언서입니다. 근데 풍수지리, 역학, 점성술 이런 것들로 다 해서 놓은 그런 격암유록을 인용해서 격암유록을 가지고 동방천국 교리를 신천지에서 세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쓴 걸 보시겠습니다. 석가나 왜 갑자기 공자 얘기가 나와요. 네. 석가나 공자 곧 동양 선지자들이 말한 동양의 선지자들이라. 네. 참 괴이한 그런 그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동양에 있다니요. 네. 물론 이스라엘의 우리 구약 시대 때 나오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걸 그들 말한다면 뭐 우리가 무슨 달리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만 석가가 동양 선지자들 중에 하나고 공자가 동양 선지자들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들 책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석가를 선지자라고 불러요. 공자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배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뒤집어 놓고 봐도 아니 거꾸로 뒤집어 놓고 봐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한 구원의 처소는 궁궁을을지간 십승지라고 하였다. 네.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이 말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난세가 돼서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10군데에 도피해서 거기서 살 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터에 이제 피해서 가서 살 군데가 10군데 있다. 이게 궁궁을을지간 십승지라고 하는, 이게 어딘가 하면 석가의 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자의 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어떤 예언 이런 거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써놓은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나 공자고 동양 선지자들이 얘기해 놓고 나서 엉뚱하게 지금 명종 때 이 남사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그 이야기를 여기 또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선지의 책을 읽다가 보면 이게 술 취한 사람이 쓴 책인지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쓴 책인지 이게 귀신 장난하는데 홀린 사람이 쓴 책인지 진짜 갈피가 안 잡힌다고. 논리도 없고 말이죠. 네, 아는 척하고 여기다가 지금 뭔가 기록을 해놨는데 석가 이야기, 공자 이야기 그런 동양 선지자들이라고 또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궁궁을을지간 십승지 무슨 거기에 그 역학책에 있는 그 책 그걸 가지고 나와서 지금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겠다고 그 다음에 한 말 보십시오. 이는 십자가의 도로 이긴 곳을 뜻한다. 그 장소를 뜻한다. 십승지 이거 장소니까 장소를 뜻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긴 장소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이긴 곳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십자가의 도로 이긴 곳은 자기네들 소위 하늘 장막이라고 자기들이 쏟아 붙인 그 얘기예요. 신천지. 네. 거기에 그걸 갖다가 쏟아 붙여놓고 신천지에서 이겼는데 십자가의 도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겼습니까?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왜곡하고 풀어가지고 잘못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늑대 새끼 보내듯이 이 교회로 보내서 모략 전도니 그 거짓말 전도해가지고선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추수꾼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도적질해서 빼낸 그 양떼들 가지고 모아놓은 곳이 이긴 것입니까? 범죄한 장소죠. 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까? 이만희 가지고 이만희 경 가지고 이만희 교리 가지고 귀신 교리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여기 이긴 것을 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결론도 이건 말할 것 없이 틀린 거고 그 앞에 써놓은 것들을 보십시오. 석가 얘기가 왜 나옵니까? 공자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들이 왜 또한 선지자입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궁궁을을지간 십승지라는 그 말이
그 남사고라고 하는 그 조선 명종 시대 인물입니다. 1509년에서 1572년인가, 네, 1년인가, 네, 그때까지 제가 하나를 뺐는데 실수로, 네, 그때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역학을 하고 풍수를 하고 점성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 시대에 조선의 장래를 예언하는 그것을 썼는데 그게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사고 이름이 참 흥미로워요, 그렇죠? 어떻게 잘못 보면 남쪽에 사고를 만난 사람 아니냐, 뭐 그런 그 흥미롭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남사고, 네, 그 사람이 이제 격암유록을 썼는데 그 풍수지리 가지고 쓴 거예요. 역학 가지고 점성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 예언서를 가지고 왜 성경과 빗대서 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막 얘들 게 그렇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격암유록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뭐 젊었을 때 뭐 신인을 만났답니다. 네, 여기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뭐 자기가 뭐 제주도인가 어디 여행하다가 신인을 사람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사람 모양 된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뭘 받은 다음부터 자기가 서울로 올라와서 뭐 신천지 시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쓴 걸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신천지 뉴스라고 하는 그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그 편집인이라고 이름이 이상민인가 뭐 그 사람이 쓴 이게 몇 번 나오더라고요. 1년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 이 얘기를 잘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하, 이 신천지의 교재를 쓰은 교육부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 신천지의 훈련 교재를 그런 사람들이 써내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슨 뭐 종교가 다 같은 것이고 종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뭐 종교 대통합을 이루고 뭐 하여튼 도무지 성경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써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격암유록 이런 것들은요 이미 그 앞서서 네, 그 유재열이라고 이만희의 그 스승이었던 유재열, 그 유재열의 스승이었던 그 누구죠 그 전도관의 박태선, 네, 이런 사람들 때부터 다 이런 격암유록이니 이런 얘기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혼돈되어 있는 집단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 성경의 교리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포크스퍼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석가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세상 중생에게 그 민중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공자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그렇게 중국 사람들에게 또 결국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가 누군가가 정의가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네,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다음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어디에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선지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셔서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석가와 공자를 선지자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집단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 책을 보고 열심히 책을 여기저기 시간을 내서 봐야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비밀리에 교습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네, 석가 공자 들먹여가면서 말이죠. 네, 또 뭐 남사고 같은 그 사람 해가지고 이들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5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남왕국 유다에는 선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는 5명이었지만 북왕국은, 네, 남왕국에는 1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 더 큰 부흥이 있었고
더 오랫동안 그들이 지속하지 않았습니까? 100여 년을 더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한 4, 50년 더 남왕국 유다가 지속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선지자들의 활동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 더 왕성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들의 입에 주셔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 그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이 유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던 이 유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계속됐던 이 유다는 멸망이 140년 더 늦춰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유다의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요엘, 이사야, 미가, 오바디야,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다니엘, 에스겔. 이분들은 어디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됐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또한 선지자 활동을 했던 분들이 스가랴, 학궤, 말라기, 회복시대 때 역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대변인들이 선지자들인데, 석가나 공자가 동양의 선지자들이라고요. 네. 참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저들이 무식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선지자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다른 표현을 보면, 다른 글을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천국은 지구촌 중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언제 오실 것인가? 이런 질문 자체가 이게 바로 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공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무슨 뭐 누구에게 왔느냐? 네, 뭐 언제 오실 것이냐? 네. 성경에 하지 않으신 그 말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오실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것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네. 뭐 비단 신천지만 아닙니다. 중국에서 온 동방 번개판이 무슨 이 통일교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다 마찬가지. 언제 오실 거냐? 네. 누구에게 오실 거냐? 또 더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 오실 거냐?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건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여기에 전해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거 볼 때 탁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말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단입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까? 이렇게 이단들의 바로 상투적인 질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동양 선지자의 글에 또 나옵니다. 네. 서기동래, 이게 서기동래라고 하는 말,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 뭐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전에 읽지 않던 그런 거, 네, 그 예언서, 네, 그 벽암유록, 네, 이걸 제가 일부를 또 이렇게 공부를 했네요. 네. 서기동래라 했으니 서쪽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 그처럼 복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옴과 같이 서쪽에 오셨던 예수님이 동쪽으로 오시게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푸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고요? 동쪽으로 온다. 동방으로 온다. 그래서 동방천국 교리가, 또 재림교리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얘기를 했어요? 동양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훔의 말에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동양 선지자 누굴 말하는 겁니까? 명종 때 그 남사고라고 하는 그 사람, 그 풍수지리서라고 역학하고 점성술하고 그러던 그 사람, 그 얘기를 빌어와서 서기동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초해서 복음이 서쪽에서 온 것처럼 또 예수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 이렇게 여기다 지금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도무지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르침을 교리를 세워야죠. 지금 이건 무슨 뭐 조선시대 때 이건 뭐 귀신 가르침이죠. 이게 서기동네 이런 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동쪽으로 오시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동쪽이 어디냐? 거기 글 보게 되면 이렇게 지구를 하늘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중앙은 바로 한국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과천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만희 씨가 이제 죽게 되니까 병 걸리고 하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병이 걸려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구술을 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CBS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이겠거니, CBS가 뭐 방송이 그것을 그렇게 낼 때는, 네, 또 보도한 자료들을 보니까 다 신빙성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 연구해서 보다 보니까 틀림없다. 이 사람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굿이라고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CBS 기독교 방송 보도를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이라고 이렇게 보도한 내용인데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교주 이만희의 사후를 대비해 구판을 벌였다는 소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가 확인에 나섰는데요. 신천지 신도의 폭로와 무속인들의 증언까지 나와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에는 신천지의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억대 구판을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A씨가 구판을 벌여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발설한 인물은 신천지 집화장을 지낸 윤모 씨의 동생으로 신천지 창립 초기부터 28년 동안 신천지에 몸담아온 핵심 인물입니다. 녹취된 내부 대화 내용입니다. 크게 구술을 한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글을 썼대. 몇 번을 했었다고 하나. 업체니 묻혔대. 그 여자가 그냥 썼는데 그 인생이 아니야. 실제 신천지 측에서 구판을 벌인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무속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신천지가 유령 무속인들에게 구판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큰 구판을 벌였다는 소식을 무속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 왼쪽교의 그 이만희 선생님 구슬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들어오고 말만 했었고 그렇게 사라졌대요. 3년 전에 아프셨을 때 같은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둘이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았대요. 걷어서 되게 크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을 들었거든요. 더 이상하라고? 이같이 신천지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 사후를 대비해 억대 호화구판을 벌였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신천지 지도부는 신도들을 영생불사 교리로 유혹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구판이나 벌이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신천지 측에서는 구판을 벌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최초 발설자 윤 씨를 근심 처리하고 폭로 내용을 유포한 박모 신도를 제명 처리하는 등 사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영원히 죽지 않는 신도 14만 4천 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전국 곳곳에서 대형 집회를 여는 등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그러나 신천지 스스로 무속신앙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구인지, 지도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교리를 얼마나 믿지 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도부를 따르며 이만희 교주를 대언의 사자로 추종하는 신도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됐습니다. 네. 그것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러네요. 뭐 5천만 원대, 뭐 억대 이런 재수구신이 뭐니 등등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를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저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신천지에서 한 말을 좀 봅니다. 네, 하늘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해 돋는 곳은 지구의 동쪽이다. 이 해 돋는 곳은 동쪽 곧 동방 중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장소는, 네,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것이고, 재림 장소는 해 돋는 곳인 하늘 장막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을 거기에 또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보겠는데요. 네, 여기 봅시다. 해 돋는 곳이 어디냐? 네, 지구의 동쪽이다. 이 해 돋는 곳은 동쪽 곧 동방 중 어디인가? 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해가 돋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만 해가 돋나요? 아니죠. 네. 아마 극동에서 제일 먼저 해 돋는 곳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일본 사람들이 열을 바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홋카이도 저쪽 동북쪽, 거기가 제일 우리가 동쪽에서 있는, 그래서 거기가 바로 동방 중에 동방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일본 신천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비를 능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태평양의 저 그 피지섬에 있는 거기에 제일 태평양에서 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동방 중에 동방이 여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뉴욕이 바로 중심이고, 뉴욕이 바로 해 뜨는 곳이지. 뭐 런던에서 그렇게 할 거고, 인도는 인도에서 그렇게 할 거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여기가 해 돋는 곳 동쪽인데, 그 동쪽 중에서도 또 어디인가? 자기들 멋대로 지금 과천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재림 장소는 해 돋는 곳이 바로 하늘 장막은 성경에 있는 그 천국을 지내던 멋대로, 네, 이제 신천지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을 근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그 말씀을 봐야죠. 네, 그 말씀이 결국은 이 잘못을, 이들의 그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니까. 7장 2절은 이것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가 여기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재림 예수님이 여기 아니에요. 다른 천사가 왔다고 했습니다. 네,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한 것은 뭐냐면 재림 예수께서 영으로 오셔서 이만희에게 오셨다. 네. 그래서 이만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오세요? 왜 예수님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왜 벌써 오셨어요? 모두 다 거짓말들이죠. 네. 잠시 후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천사가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노먼 가이슬러 목사님은 현존하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권위 있는 조직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신학자입니다. 런 로즈라고 한 분과 공조한 책에 보면 거기에 Correcting the Cults, 이 이단을 교정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책에서 제가 그 제목에서 좀 영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의 책은 그 이단 Correcting the Cults, 이단을 교정한다 이런 제목의 책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우리가 봤습니다. 네. 거기에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고 말을 한다.
네, 기억하십시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다시 한번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여기에서 지금 이분은 문선명 씨의 그 통일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천지와 이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이 구조를 사용합니다. 신천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선배 통일교회에서 먼저 썼어요. 문선명 씨가 먼저 썼습니다. 통일교회는 이 구절은 동쪽에 있는 나라로부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통일교가 잘못 주장하는 겁니다. 네. 여기 통일교가 어떻게 주장했느냐. 조금 전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통일교회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구절이 동쪽에 있는 나라를 거기다 더했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온다고 했는 건 동쪽이죠. 뭔데 나라라고 하는 말을 더했습니다. 네. 한국이라고 하려고. 네. 메시아 문선명이가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 말하는 겁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첨가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었던가요? 천사였죠.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네. 신천지는 뭐 성령도 천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네. 신천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자기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천사가. 네. 자, 한번 보십시오. 또 몸에 다른 천사가 말씀했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라고 했지 동쪽에 해가 돋는 동쪽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단들이 여기다 자꾸만 첨가하고 왜곡하고 자기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예수님도 이용해 먹고 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이 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믿는 자들입니까? 이용해 먹는 이 자들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친구라고 하고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이용해 먹기만 합니다. 이 자가 친구입니까? 원수죠. 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 믿는 척하면서 성경에 있기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원하는 쪽으로 왜곡하고 성경을 이용해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친구입니까? 성경의 적, 성경의 원수입니까? 성경의 원수죠. 복음의 원수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요. 통일교회는 이 구절은 동쪽에 있는 나라로부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선명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태어났고 따라서 이 구절을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문선명 씨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해요. 네, 그 미국 같은 데서 그 젊은 청년들이 이게 차들이 이렇게 가다가 뭐 신호등 앞에 쓰거나 뭐 이렇게 되면 꽃 같은 거 가져와서 그걸 이제 팔고 돈 받고 이렇게 거지같이 그렇게 하는. 미국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통일교회에서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져온 다음에 그 판돈을 가지고 해서 일부만 자기들 생활비 아주 그냥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못 먹고 못 쓰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통일교회에 바쳐요. 그렇게 해서 워싱턴 타임즈 같은 걸 인수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걸 인수하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 통일교회에 얼마나 회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돈을 거기서 많이 지금 벌고 있습니까? 완전히 기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버지 그 이병철이 죽고 이건희가 이어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건희 씨가 지금 뭐 언제 갈지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건희 씨가 그 다음에 이재용으로 지금 해서 삼성이 계속 건재하듯이 이제 이 재벌과 같이 키워놓은 이단의 이 비즈니스가 이제는 커지니까 그 문선명의 아들들이 지금 받고 있는 손주들이 받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겠죠. 네, 거기 나온 돈들이 다 이단 이 포교하는 일에 다 쓰여지게 되고 사탄의 활동이 참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고 한국이 그런 걸 볼 때 참 이 선교 활동도 한국이 많이 했지만 이단도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는 이단들이 한국에서 문선명 나오고 이 선배가 나오니까 난 못할 소냐 하고서 지금 이만희 이 사람도 지금 따라 나서고 지금 나가서 해외에서 지금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 참 한국의 귀신과 마귀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 해설을 합니다. 본문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 구세주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십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이 천사는 동쪽으로부터 온다고 했지 동쪽에 있는 나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계시록에서 방위 간도 뭐 어떤 나침반처럼 어디 이렇게 그 방위 간도를 언급하는 구절들은 지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얘기할 때는 해돋는 어떤 그 땅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돋는 데라고 그러면 다 나라마다 다 일어나서 우리가 거기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거기 있으면 이단들이 다 나서 여기가 바로 동방, 여기가 바로 해돋는 곳이요. 일본에 이단이 있으면 일본이 바로 그런 곳이요. 뭐 세계 각국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우성 치면서. 왜 한국만이 돼야 돼요? 해돋는 곳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해돋는 곳이라고 그랬지 해돋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마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 타골이라고 하는 인도의 시성이 말하지 않았냐. 네, 또 무슨 뭐 예언서 갖다 떠붙이더니 무슨 또 뭐 시인 갖다 떠붙여하면서 이제 교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교리를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람들은 뭘 믿어요? 이런 사람들 뭘 따라다녀요? 신천지인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뭘 따라다녀요? 이런 걸. 네. 정통신앙으로 돌아오세요.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신천지가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형편없이 가르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와서 실제적으로 이 정통신학, 정통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공부해 보니까 정말 깊습니다. 네. 정통신학이 어떤 것인데요? 2000년 동안 쌓였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쌓여진 것입니다. 깊고 부요합니다. 네. 이 사입이 짝퉁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만희경을 보니까 신천지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성경 몰라요, 이 사람들. 정말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보세요. 그 뭐 천사를 재림 예수로 뭐 둔갑을 시켜놓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성경입니까? 이게 이만희경이지. 이게 통일교 경전이지. 원리강론이지. 네. 여기 동방으로 해돋는 데로부터 왔다고 했으면 동쪽인데 동방의 나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동방의 나라 중 어디냐? 한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아니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걸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의 탐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들이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또한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그들이 마귀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노먼 가이슬로 박사님이 이러한 구절들이 지리적인 동쪽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한국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구세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 문선명 씨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무슨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어디시죠? 유태인이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이지. 사람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그 혈통은 유태인이에요.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가 무슨 유태인이라고 말이죠. 유태인으로 가 그러면. 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왜 죽어요? 성경에 재림 예수 죽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림 예수 장례식했다. 재림 예수 장사 지냈다. 재림 예수 무덤이 있다. 재림 예수 무덤 가서 보자. 재림 예수 뭐 죽은 지 뭐 1주년 기념 뭐 예배 뭐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 통일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신천지도 그 일 하겠죠. 이제 이만희씩 꼴 하고 가버리면 꼴딱 하고 가버리면 네. 가지 않겠어요 자기가. 네. 안 가고 자기가 배겨요. 네. 나는 이만희 씨가 사고사로 죽지 않길 바랍니다. 네. 나는 이만희 씨가 어떤 테러에 의해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이만희 씨가 자연사로 죽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죽은 게 나오니까 사고사로 했으면 순교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테러당해서 죽었으면 순교했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만희 씨 좀 가만히 좀 모시고 가만히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자연사로 꼴깍 돌아갈 때까지. 네. 그래야 죽은 거 알죠.
그 다음에 또 이만희 사후에 보면 재림 예수 뭐 왔더니 이만희 무슨 어쩌고 또 뭐. 여러분, 성경에 재림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 문자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천년왕국이 있으면 그때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신데, 거짓말들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걸 따라다니는지,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지,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지 알 수가 있죠. 네.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 때 신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왜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국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네, 한국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림의 시기가 언젠가, 재림이 언젠가, 언제 오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볼 땐 왜 모르시겠어요? 네, 예수님의 인성을 놓고 하는 겁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천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럼 언제 압니까? 재림하셔야 합니다. 네,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오셔야 합니다. 오시면 다 합니다. 오시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았는데 뭐 자기네들만 안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보고 통곡할 것이고, 찌른 자들도 통곡할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뻐할 것이고. 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에 달 착륙했을 때,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TV로 시청했습니다. 그때 TV 초창기인데도요. 보십시오. 월드컵이나 무슨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 보면요, 사람들이 다 그거 봅니다. 안 보는 사람들도요, 월드컵이 있다,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거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늘에 징조고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월버드 박사 말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시간 동안 그 행렬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아마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셀폰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아마 미디어들이 다 보여주고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다 아마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재림.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거기 그쪽으로 시온산으로 가야, 과천으로 모여야, 이만희에게 가야 구원받는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네, 거짓말쟁이들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재림의 방법. 네, 재림은 어떻게 오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직접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호령과 소리와 나팔소리와, 네, 시청각적으로 강림하시게 된다. 재림하시게 된다. 다 합니다. 이 재림은 소망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다시 와서 하고 말씀했습니다.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네, 우리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부활의, 영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완전한 구속이 끝나서 이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내가 새 몸을 받는 죄와 상관이 없는 병과 상관이 없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는 그런 때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소망의 때인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의 커다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는 개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복음적인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보내든가 아니면 새로운 개척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보내든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든가 함께 가서 전도해 준다든가 네, 먼저 그렇지만 자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시간 들이지 않고 할 일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바쳐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을 바쳐야 합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게 많이 있대요. 네, 재능을 바쳐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과 칭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날 우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상과 영원한 상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빛나게 보이는 상은 버리시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그 상급을 쫓아가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상은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 상은 꼭 많이 바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얼만큼 사랑으로 헌신하며 희생적으로 바쳤는가. 네. 얼마나 양적으로 크게 일했는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가 정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일했는가. 저가 얼마나 많은 규모가 많은 그런 큰 그런 많은 숫자가 모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그 성화와 그 사역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가.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그 측정하시는 하나님이 재시는 하나님이 그 결국은 심판하시는 판정 기준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불로 태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태워지면 그건 다 상을 못 받는 것이고
풀로 살랐는데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있으면 그것은 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 그것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그런 집으로, 아무리 좋은 그런 이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의 설계를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있고 큰 건물을 지어도 결국은 10년, 20년, 100년, 200년 지나면, 500년 지나면 다 그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불로 태울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신앙,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그 신앙, 거기에 세워져 또한 거기에 세워진 성화, 거기에 세워진 사역은 영원히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천국교리는 풍수지리, 역학, 점성술, 서적, 교감유록에 기초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정말 일입니다. 동양 선지자 글에 서기동내라 하였으니 이런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동쪽으로 오시게 된다. 이렇게 그 성경의 교리를 삼는 이 신천지 교리. 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나요? 천만에요. 복음은 동양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거긴 동양이에요. 네. 중동입니다. 동양이에요. 네. 동양에서 시작해 그 선교사님들이 제가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설교할 때는 항상 그래요. 제가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네. 기독교는 예루살렘부터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왔죠? 서쪽으로 갔잖아요. 터키로 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터키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그 다음에 영국, 독일이나 뭐 이런 북쪽으로 스칸디나비아로, 그 다음에는 또, 근데 복음이 또 서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쪽으로도 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복음 들고 에디오피아로 왔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 중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아프리카 중부 그러니까 복음은 남쪽으로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그 지중해 지방을 다 이렇게 복음이 전했는데 북쪽 아프리카 북쪽에 리비아나 뭐 이런 에집트나 뭐 이런 이런데 그런 그쪽으로 또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남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가고 해서 이제 유럽이 드디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네. 그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죠. 동쪽에서 계속 서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 서기동네 말 틀린 말이에요.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네. 서쪽 기운이 동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바울이 타고 온 배는 그래서 그 유명한 토인디라고 하는 역사학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에게해에서 이제 터키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널 때 그 바울이 타고 온 그 배는 바로 유럽의 문명을 싣고 온 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울이 동쪽에서 가져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신 그 문화들이 유럽에 조성이 되기 시작하고 정신 문화 속에서 바로 이 유럽의 그 과학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이 꽃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계속 동쪽에서 서진 해서 계속 오는 것입니다. 중국은 뭐 벌써 오래전에 받았어요. 중국은 벌써 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죠. 네, 우리보다 1300년대에 벌써 중국은 복음 받았으니까.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천지가. 그리고 뭐 재림장수가 해돋는 것인 하늘 장막이다. 네, 뜬금없는 거짓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을 또 갖다가 또 거짓말인 걸 폭로시키죠. 스스로가. 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네.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저 거짓말을 해요. 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여기 재림 예수님이 아니죠. 네. 해돋는 데로부터 동쪽입니다. 네. 나라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본문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천사는 동쪽으로부터 온다고 했지 동쪽에 있는 나라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는다. 계시록에서 방위 간도를 언급하는 구절들은 지리적 영역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절들이 지리적인 동쪽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한국이 아닐 것이다. 참된 구세주는 유대인이다.
성경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 때 신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한다. 한국이나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네. 한국으로부터 올 리가 있나요? 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재림의 방법은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시게 됩니다. 눈에 보시게 옵니다. 재림의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는 때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때고 우리가 또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소망의 때입니다.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성화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7번째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모두 27개의 동영상 메시지가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시거나 구글.com으로 들어가셔서 신천지 교리 교정 이걸 딱 써서 검색창에 써서 클릭하시면 모두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잘 정리가 된 목록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LA 지역에 계시거나 미국이나 혹은 미주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투데이가 가는 세계 각국의 그런 독자들은 제 글이 두 번째 글이 이번에 실리게 됩니다. 제목은 신천지 이만희 교리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원고를 주었습니다. 다음 한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네, 미주 크리스천 투데이 여러분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주 크리스천 투데이 www.christiantoday.com이 아니라 US 네, 이렇게 하시면 신문에 들어가셔서 제 글 외에 다른 좋은 내용들 또한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혼자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또 알려주십시오. 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동영상 메시지가 있다. 함께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이메일을 해 주십시오. 네, 셀폰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친구를 만나면 꼭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신천지의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을 잘 그렇게 각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